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재밌는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애들 좀 씻겨줄 수 있어? 오케이. 자기야 이거 빵 먹어도 돼? 자기야,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 오케이. 자기야, 재활용 좀 버려줄 수 있어? 오케이. 아내 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말만 잘 들어도 칭찬을 받는 시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이삭이 그런 면에서 끝판왕입니다. 아브라함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듣는 이 아브라함이 좀 기분 나빠할 수는 있겠지만 아내 보고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누구냐 했을 때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한 남자는 정말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질 않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지 않나 아브라함도 참 많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행히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또한 아브라함이죠. 마지막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으면 아프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어느 것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 아브라함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죠. 이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번제 쓸 나무에 이삭이 그거를 지고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힘도 장작을 질 만큼 셌다는 거예요. 학자에 따르면은 이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25살 사이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장한 이삭이 물어봤겠죠. 제가 지고 있는 나무도 있고 제단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요? 처음에는 아브라함 아빠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는 이삭한테 아들아 사실 그 양이 너다 하면서 누워라. 근데 이삭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이요 막상 죽으려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이삭도 건강한 남자고 죽음을 앞둔 사람인데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고요. 저 거절합니다. 그렇게 죽기 싫습니다 해가지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100세가 넘는 노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누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람은 단 한 번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누워 했는데 누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목숨을 건 순종을 했던 이삭. 그 이삭이요, 단 한 번의 순종으로 그거 누웠다가 잠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딱 맘먹고 칼에 찔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여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이삭이 눈을 실금을 딱 이렇게 뜨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기 아빠가 막 하나님하고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철수를 해요. 야,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그 아빠 왜 저 안 없애요? 왜 안 죽여? 하니까 하지 말래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 기분은 저희가 느껴보지 못할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이삭이 그런 순종 하나에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순간, 그 잠깐의 순간, 눕고 일어난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께 이미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설교 끝내도 돼요. 아브라함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이삭은 눕고 일어난 후에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한테 테스트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람은 단 한 번의 순종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크게는 예수님을 믿어봐라 했지만 나 믿기 싫어. 이것도 사실 불순종이고요. 이런저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늘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단 한 번만의 순종으로도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삭보다 더한 것을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워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처럼 죽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누워 있으실래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나오실래요? 교회 나오실 거죠. 누우실래요? 원수를 사랑하실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도 단 한순간의 순종으로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아내를 이삭이 만나요. 그리고 이삭은 아내와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기근이 또다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마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살아라. 설마 전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려갔었거든요. 과연 이삭은 어떨까요? 26장 6절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어요. 다행이다, 그렇죠? 이삭이 진짜 말을 잘 들었어요. 역시 주님의 사람 이삭입니다. 26장 7절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매우 아름답다고 나와 있어요. 설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뭐가 나와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 사랑하는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그 실수를 여러분 이삭도 아빠랑 똑같이 했던 거예요. 야, 여러분 얘 누구예요? 하면 내 여동생입니다. 이거를 이삭이 똑같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사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삭이 아내를 보고 여동생이라고 할 때 그거를 또 누가 발견했냐면요, 26장 8절에요. 이삭은 그랄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동생 껴안지 않죠, 그렇죠? 10절에 아비멜렉 왕이 저 두 사람 보고 이삭을 불렀어요. 이때 여러분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냐? 우리가 또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시겁을 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메시지를 주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삭이 완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넘사벽인 줄 알았는데 저는 내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또한 들어 쓰시는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나무랄 자격도 없고 우리가 이삭 보고 그럴 수 있냐고 말할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대단한 주님의 사람인 이삭도 한순간 방심하면 나락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이 나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중에 주님의 사람으로 소개될 레전드 인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에 주의를 더하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저 대단한 바울도 저런 말을 강조하는데 그 완벽남 이삭이라는 사람도 저렇게 넘어지는데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일수록 주님의 사람이라면 굳게 서 있을수록 더욱 조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정신을 차렸나 봐요. 사람이 위기를 한번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14절에는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질투가 문제예요. 질투. 이 블레셋 사람이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판 것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다. 자, 그래서 17절에는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원래 팠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홀랑 스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전의 이삭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이었지만 한 번의 넘어짐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주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질투하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데도 여러분 그 시비를 피합니다. 첫 번째 내준 우물의 이름은 없지만 이게 그랄 골짜기 우물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지금처럼 수맥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시비를 걸어서 또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그 시비에 말려들지 않아요. 열받을 수도 있지만 이삭은 또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인데 여러분 그 우물마저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삼세판이죠. 예. 참을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는 참을인 세 번이면 호구다. 네. 호구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세상이 볼 때는 호구였어. 호구. 이삭이요 3번 참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4번, 5번, 6번 몇 번의 우물을 뺏기더라도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물 파는 나라가 요즘도 있습니다. 얕은 우물은 100만 원이고요. 되게 큰 우물은 1,5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뭐 추가 비용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나 이삭이 우물로 다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랑과 싸워서 얻는 승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는 이깟 우물 때문에 사람들하고 파국을 달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싸운다면 어떻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도 싸우기 바쁘네 하면서 그렇게 덕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참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람은 이삭처럼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 전에 우물 작은 거 얼마라고 했죠? 100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100만 원 손해 보면 어때요? 열받죠? 여러분한테 누가 100만 원 손에 끼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100만 원도 기분 나쁜데 1,500만 원 이건 난리 나죠.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 다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많은데 받을 수 있는 건 또 적기 때문에 참 다툼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다 갖고 싶어서 질투하잖아요. 시비 걸고 내 거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한 이삭, 그 이삭이 기특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물은 비교도 못할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여러분 참을인 3번이면 호구인 이 세상 가운데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릴 거예요. 우물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삭 같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삭처럼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의 사람은 단 한 번만의 순종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주님의 사람도 이삭처럼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사람은 이삭처럼 다투기보다는 화평의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엄청 빨리 여러분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